다같이 묵상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서 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파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맨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에 풍성하니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미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에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상가들의 푸르름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한 걸음 더 새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새 생명을 저희들은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이대하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어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잠시 왔다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백신 접종도 잘 맞고 개인 방역 수치도 잘 지켜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귀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달아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제 성경으로는 109쪽입니다.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홍해기에 밀려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노용관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계속 물을 좀 줍시다. 잠깐. 알겠습니다. 아까 불러서 치니까. 문질이 있네. 도레미 가서 왜 그러지? 그럼 다른 소리 좀
다 같이 찬송 345장. 이 찬양은 부하역의 초대 총장 김한란 박사가 작사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한 귀한 날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전쟁의 연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전쟁입니다. 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과의 전쟁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아말렉 곧 사단 마귀들과의 전쟁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삭의 장자 에서의 후손들로 사냥에 익숙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시내 반도와 술광야 동쪽에 우거하는 매우 호전적이고 급하고 과격한 족속으로 주로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지금 죽을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소리치고 외치고 원망하기를 극에 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르비딤 광야 바위 앞에 서서 너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위를 치자 그 메마른 광야 바위 틈에서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아말렉 족속이 사막 한가운데로 그 셈을 뺏기 위하여 쳐들어온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사막에서의 물은 곧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갖고 나온 금은 보화에 아말렉 족속은 눈독을 들이고 호시탐탐 시간만 있으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털어서 금은 보화를 빼앗아 가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아말렉 조상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신명기 25장 18절에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세력이요 흑암의 권세들이었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통함을 막고 함정과 올무를 놓아 시험에 들게 만드는 모든 인생의 환난과 욕망이 곧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아말렉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아말렉은 오늘 또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해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며 몸사에 형통하게 되는 길을 막으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존재가 곧 아말렉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아말렉을 이겨야만 합니다. 아말렉을 이겨야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방법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야방 도주하다시피 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한마디로 피난민입니다. 갈 때도 올 때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난민 중에 난민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온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들 손에 들린 것은 간단한 보침입니다. 가축과 또한 며칠간의 가벼운 식량과 가벼운 농기구 몇 가지가 그들의 모든 삶의 전부였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말렉 족속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생활을 해온 유목민으로 광야에서 잔꾀가 굵은 민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민족으로서 철병기가 있고 칼과 창으로 잘 훈련된 전쟁에 능한 민족이며 또한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데 능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난민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훈련되고 갖추어진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눈높이로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라고 하는 것과 조금도 진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멘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또 순종이었었습니다. 왜? 어떻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모세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명령, 모세의 말, 여호와의 명령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동안 역사하셨던 일, 즉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오늘과 같이 광야 한가운데서 바위를 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사건,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사건, 또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사건들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스승 되신 모세의 명령을, 모세의 말을, 또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듣고 받고 순종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순종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늘 가나안 천국, 즉 구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주셨습니다. 전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에게 방법으로 제시하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칼로 창으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군대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그들 손에 들린 무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농기구, 해봐야 호미, 괭이, 낫, 이 정도가 모든 무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전쟁의 무기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여호수아 군대의 진정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전쟁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전쟁을 쉬셨습니다. 오직 전쟁은 모세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통하여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번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칼과 창과 활로 친히 나가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휘날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은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두 번째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 쉬십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물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그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모세는 수종자 여호수아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야전 사령관으로 그를 임명하고 출정시킨 후에 모세는 직접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양손에 잡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게 되자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 서서 모세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은 모세는 해가 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기도의 주연이라고 하면 아론과 훌은 기도의 조연이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조력자요 기도의 후원자가 아론과 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두십시오. 또한 기도의 후원자들을 많이 모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도 필요로 하시지만 나의 동력자의 기도, 나의 후원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 나라 전쟁의 완전한 군대요 전략 전술가들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가 모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네 사람 모두가 여호수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네 사람은 각각 맡은 역할과 자리와 할 일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28절 하반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 안에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주어진 달란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주어진 달란트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일을 위하여 충실히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오늘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을 통하여 또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며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며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 여호수아로 하여금 외우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친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 출애굽한 60만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두지휘해야 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장수의 능력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이번 전쟁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신무기가 전쟁을 이기는 것, 능수능란한 장수 한 사람에 의하여 전쟁에 이기는 것, 수많은 군사들의 숫자에 의하여 이기는 인내 전술도 아닙니다. 오직 전쟁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 역시 사람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고작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전쟁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고백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나의 공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시인하고 날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다른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최종 종착역인 하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예수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말렉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17장 1절 3절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정말 작은 것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물질 안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추며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권사님 나오면 11명, 아니면 10명. 또 황장로인데 두 내용 나오면 또 2명이 빠지고. 희한해요. 이것도 참 어렵죠. 그래도 10명 미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없는 하나님이 성목교회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유란 목사님, 강정길 목사님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저 장정들이 이제 비실비실해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얼마나 불편히 힘들겠어요. 하여튼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노영관 집사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 준비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 할 거 한국 또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연 유권사님이 이번에 안 했나요? 다음 주에 유권사님 특송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3시에 광명시에 있는 예봉교회의 평북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 설교를 맡아서 가게 됩니다. 오늘 식사 후에 빨리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9시 반에서 오후 5시까지 제210회 평북노회가 코로나 때문에 한 곳에서 못 모이고 두 곳에 나누어서 모입니다. 남시철 신앙교회를 음주로 하고 또 반은 경광교회에서 반은 모이고 이렇게 해서 210회 노회를 보이게 됩니다. 이번 노회는 우리 노회 안에 이슈들이 많습니다. 보통 봄노회는 총대 뽑고 부노회장 추대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106회 우리 교단 부총회장 후보가 우리 노회에서 2사람이 나와서 이분들 추대하는 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일을 감당하고
목사 안수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총대들은 9시 반에 예배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순서 맡은 자들만 남아서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심장님이 노예에 참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